전도사님,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우선 기독교가 전해진 국가들을 살펴봅시다. 대부분 남녀 평등이 실현되었고 또 여성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죠. 설사 완벽하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보면요.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지금의 관점이나 상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과거를 오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 당시 문화와 관습 속에서 읽을 때 보다 정확하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로 가봅시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배경은 고대 로마, 그리스, 팔레스타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 지역은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 고대 국가의 특성상 굉장히 자주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였죠. 그리스에서 평민들의 발언권이 높아졌던 이유는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어떠했을까요?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여성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은 카운트되지 않아요. 그리고 발언권도 없었고요.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에도 아주 어린아이나 혹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기보다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화권에서 성경은 여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신약 성경을 살펴봅시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성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이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무리 여성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성의 증언이 채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엄청난 가치관인 거죠. 두 번째로 그녀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게 140년 됐는데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니까 이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혹은 대충 지어주기도 했죠. 심지어 비교적 최근까지도 딸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대충 짓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여러 명의 왕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방원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본명을 아무도 모른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요. 돌림자나 학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얼마나 꼼꼼히 기록되었는지 보세요. 이것은 성경이 한 명 한 명의 여성을 소중하고 존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계속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도 굳이 족보를 기록해둡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오늘날에도 남성과 여성을 두고 살펴보면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으로도 족보가 쓰여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여성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여성들의 집에서 시작되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는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사였던 드보라도 있었죠. 또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를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인종차별도 신분차별도 남녀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